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 배우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30절까지 이제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죠. 특히 이제 저지난번 창세기 72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이제 익숙해진 그 포도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말씀인지 이사야서 말씀인지 약간 혼돈스러울 정도로 그 말씀들이 이렇게 약간 좀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있죠.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또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런 포도원의 말씀이 나오니까요. 이 케렘이라는 이 포도원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이 땅에 있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구원받은 자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케렘,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주 즐겨 쓰시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라서 결국 포도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육신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 육신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갖게 된 거기 때문에 포도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 문장의 동사는 하나거든요. 이 슈이르라는 이 찬양하다, 이렇게 기뻐하며 노래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동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번역을 다시 해보자면 나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위하여 나의 사랑을 받은 포도원을 위한 노래를 노래하리라 해요.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자,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은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을 향한 노래,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포도원이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은 포도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두 번이나 그런 그 신비로운 어떤 그 체험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들려주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자기의 생명으로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거기서 속량,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 자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포도원으로 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노래하시고, 이게 그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그 찬양하라가 다 쉬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쉬르가 딱 유일하게, 모든 쉬르는 전부 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런 그 찬양이지만, 유일하게 이 이사야 5장 1절에서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포도원을 향하여 찬양을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해서의 그 앞에 노래하되 는 뒤에 그 노래하리라는 동사 쉬르의 그냥 명사형이에요. 그냥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인 거죠. 뭐가? 포도원이. 그죠? 그 형태는 똑같아요. 발음은 다 똑같아요. 명사형도 쉬르고 동사형도 쉬르예요. 그러니까 이 쉬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79번이 나오는데, 여기서만 이사야 5장 1절에서만 하나님께서 뭔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찬양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르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양과,
또 자기 안에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진리의 화답을 말하는데, 그런 찬양과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향하여 돌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뭔가 자기에게 깨름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감을 가지고 공격할 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으니 내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너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전에 에베소서 그 말씀 나눌 때에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예, 그 말씀에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아주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이사야 5장 1절에서 지금 담아 놓으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궁극적인 그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한 장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은 이제 30절까지가 있지만 1절 이후에 뭐 어떤 말씀이 나올지는 몰라요. 아니, 저는 알죠, 당연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뭐 보고 또 읽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의 내용이 나오더라도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지금 1절에서 고백하고 계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가 있다. 내가 찬양하는 대상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노래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포도원이 이 땅에서부터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 그 포도원 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소망이 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같은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보이는 것을 너희들이 바랄 수 있겠니? 그 말씀이죠. 그러면 반대로 심판은 뭐겠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심판은 뭐겠냐? 멸망은 뭐겠냐고요? 하나님의 소망과 다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 하셔요. 그냥 그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망이 있잖아요, 다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이 땅에서 이미 멸망이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허구한 날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뒤돌아서면 막 그냥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막 뭐 하는 사업마다 그렇지 않아 아주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거고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타나스 하나님의 대적자로서의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버리면 이게 뭐 대단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냥 멸망이에요, 그 자체가. 예?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본능대로 죽어가는,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짐승. 아니, 멋진 집에 살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음식을 입고 뭐 엄청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한들 죽어가는 그 순간 뭐가 다르냐고요. 개, 돼지. 다른 동물과 뭐가, 그냥 숨 끊어지면 그냥 무생물, 그냥 아무런 이제 썩어가게 되는 그런 생명 없는 건 단백질 덩어리 아닙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그걸로 그냥 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은 이스라엘이 지금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소망으로 삼았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잘 버티고 있으면, 이것만 침략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고.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제사 지내라는 거 잘 지내고, 자기네들이 볼 때 흠없는 양을 이렇게 때려잡고, 그렇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그런 보이는 건물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잘 지키는 어떤 행동에 있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손으로 한번 성막을 지어봐. 제사를 지내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 짓는 것 자체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니?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스데반 선교사도 그 이야기하고 돌맞아 죽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라니까요. 한번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서 단체로 화가 나가지고 돌 던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뭐 전하는 자는 실실 웃으면서 농담 따먹게 하듯이 얘기했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걸 알면서도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있겠니를 깨달아 알라고 주시는 복음의 일환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겠니? 그래서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이 될 수 없는 건물 성전을 헐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건물과 조직으로서의 반드시 모여야만 뭔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구원의 소망이 될 수가 있겠냐? 그렇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인간들은, 그건 단순히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꼭 다녀야 구원이 얻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교회의 구조가 아니면, 이런 교회라는 구조로 모이지 않으면 뭘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모이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성전이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라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들이나 그 조직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 에클레시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수긍은 하면서도, 그 에클레시아와 이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은 하면, 그나마 양심 있는 신학자들은, 그러나 그 교회의 그런 구조가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교회라는 구조가 아니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교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복음의 본질이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냐고요. 뭔가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이뤄놓은 것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원됨이라는 구원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도 진리가 되고, 그 알레데이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러면 진리는 자유케 하심 아닙니까? 이거는 묶여있는, 언젠간 끝나버리는 이 유한한 생명,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꼭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틀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어떤 그 형식이 만약에 우리를 잡고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당연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로 모이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다면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와 모든 형식과 생명으로부터의 그 자유함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도 진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룩하심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케렘, 내가 사랑하는 나의 포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포도원은, 우리도 여기서 한 20-30분 나가면은 포도원, 그 비니아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도원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그냥 비니아드 그 자체에 있지 않잖아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포도 열매라는 그 결실의 포도원에 목표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포도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원이었죠, 그건. 지금은 포도원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은 포도원만 사랑하신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달렸더라도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그런 포도. 원하는 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포도, 당도라든지, 거기에 그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강한 거라든지, 풍성함이라든지. 그런 어떤 수준의 포도가 열려야 포도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의 그 해방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케렘 하 엘로힘, 그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2절부터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니? 이 결론이 7절에서 나오는데 7절부터 먼저 한번 보면은 7절의 첫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그냥 굉장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무릇, 대저, 무릇 이런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generally speaking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뜻인데, 원래 이 히브리어 접속사 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 키라는 히브리어 접속사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그 접속사이기는 하지만 뭐 무릇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대체로 이런 식의 어떤 의미보다는 훨씬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진 접속사라서 그 generally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certainly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doubtless 그냥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그 제시할 때 쓰여지는 그런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은 너희가 포도원이라면, 하나님의 포도원이 맞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열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정의와 공의였다는 거죠. 다 잘 아는 거예요. 이건 이미 뭐 여러 번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정의, 먼저 미시파트는 진리의 말씀이죠. 창세기 55번째 시간인가 이때도 그 예레미야 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을 때 설명을 드린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 미슈파트는 진리의 말씀.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리, 단순히 뭐 정의롭게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저스티스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미슈파트는.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죠. 체다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만 얻게 되어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공정함, 그 fairness. 그래서 이 체다카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복음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할 때의 그 기준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약속을, 그 약속 앞에서는 하나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약속한 그대로 지키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됨, 하나님의 그 섬기심,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닐 때 폼 재고 이렇게 다니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또 더러운 어떤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론 뭐 깨끗함이지만 그 정도 수준의 거룩함, 그걸 지켜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자면 포도원으로서 맺혀져야 하는 그 열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열리는 열매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얘기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구원받은 나의 그 말씀이 맞는지. 반드시 미시파트, 하나님의 아들 된 생명, 세다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성된 구원.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나 세다카는 사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둘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상태를 설명하시는 그런 같은 표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이
그 포도원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이름의 열매, 그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으로서의 그 기준이 분명히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가 구원받은 나의 포도원이라면 그 열매가 너에게 있는지,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보다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제의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열매를 너희가 맺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 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걸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결실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는 정의와 공의라는 그런 열매였는데, 그 정의와 공의를 봤더니 이들이 뭘로 열매를 내놓았냐 하면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뭔가 다른 거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포악은 뭐 오프레션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던데, 뭐 압제 뭐 이래서,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도대체 압제를 당했다는 이야기인지 누군가에게, 아니면 누군가를 압제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물론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건지, 그거는 그렇다 치고 부르짖음이 왜 문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르짖음이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표현의 방식으로 봤을 때 언어 유희적인 이 대꾸법을 사용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맺은 잘못된 열매를 강하게 지적하고 계신다고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으라고 기대하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라 그랬죠. 일단 요거는 좀 잠시 뒤로 하고, 어쨌든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그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이 맺은 잘못된 열매를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포악과 부르짖음이라 그러셔요. 포악과 부르짖음은 각각 미스파흐와 차카예요. 아까 정의는 뭐라 그랬죠? 미시파트. 근데 포악은 뭐라 그랬죠? 미스파흐. 비슷하죠? 하나님의 공의, 그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체다카였는데 이들이 내놓은 건 체다카가 아니라 차카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일종의 말장난인데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열매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먼저 미스파흐는 사륙이에요. 슬로터. 도살이에요. 고기 짐승 때려 잡는 거. 살해예요. 진리의 말씀을, 포도원을 세우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율법에 담아서 줬더니 그냥 그 율법을, 그냥 율법 그 자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흐르고 있는 지켜야 할 명령으로 삼아버렸다는 말씀이죠. 제사 지내라 그랬더니 그냥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성막을 세우라 그랬더니 그냥 성막만 만들어 그냥. 또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차악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인가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 때 그 부르짖음과는 다른 단어예요. 그때 예레미야 33장의 부르짖음의 그 동사는 카라예요. 이 카라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그 단어, 아나라는 단어와 사실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이거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냥 부르짖음 그러면은 그냥 부르짖음과 어떻게 다른지. 카라는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철야 기도나 아니면 뭐 기도회 끝나고 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그 목소리를 높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냥 내 기도를 갖다 열심히 해버려라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그냥 목이 터지라고 그렇게 불러야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니? 그리고 돌아보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건 말도 안 되는 서로 속는 거죠 그냥. 그런 부르짖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카라는. 응답하는, 진리 안에서 화답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전파하라, 선포해라,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없는 자가 뭐 쌩 부르짖으면 안에서 나올 게 없잖아요 이게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단어라고요. 근데 그 부르짖음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르짖음 차하카와는 다른 거예요. 차하카는 한 단어로 하면 그 발음이 맞는지 모르지만 슈렉이에요. 그냥 이렇게 꽥 소리 지르는 그 비명이라고요. 그냥 날카로운 외침이죠. 이 차하카는 그러니까 사륙, 그 도살당하는 그 동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지켜버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미스파흐를 해야죠. 도살을 해야죠. 아니 제사가 어떻게 맨손 들고 나가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제물이 도살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전기 충격으로 딱 죽이는 게 아니라 때렸단 말이에요. 이걸요. 정수리를. 피를 쏟으려고 칼로 찔렀단 말이에요. 그때 꽥 하는 그 날카로운, 짐승으로서 고통스러운 날카로운 비명이 있었던 거죠. 그 말이에요. 그게 차하카예요. 공포의 외침, 비명소리. 희생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어나가야 되는 그 소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 삼으시고 유다 백성을 포도나무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대로 맺으라고 진리의 말씀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거룩함 세다카를 흘려줬더니 그거를 받고서는 끝없는 희생제사 미스파흐와 계속되는 비명소리, 차하카로 열매를 맺더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게 어찌 내 포도원이니 그게. 그러니까 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심는 대로 거두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들포도가 열려?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뭐 심어? 그럼 뭐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 난다는데 뭐예요 이게? 이게 번역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민감하게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해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 번역한 히브리어 명사 소레크에는 극상품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러니까 열매만 나오면 되는 완벽한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이제 표현인데,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해서 또 좋은 포도로 번역한 에나브와 들포도로 번역한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 되는 그 베우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한 이 소레크는 극상품 the best, 어떤 최고의 의미로서의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전혀 없고 그냥 와인스톡이에요. 그냥 덩쿨로 자라나는 식물의 종류. 그러니까 그냥 포도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를
지칭하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소레크는 극상품 포도나무 이런 거는 뭐 어디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막 이렇게 창세기 49장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제 앞서간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온전히 자라면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그냥 소레크,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극상품 포도나무 이런 번역은 이 문장 전체를 그냥 문맥을 흐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그 오해의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은 맞다고요. 뭘 바라시면서요? 그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생명 그대로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좋은 포도로 번역한 에나브에는 역시 좋은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에나브는 그냥 열매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잘 익은 열매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될 정도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소레크,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를 정성을 다해 심으시고 그리고 카바 아사 에나브,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다 해요. 그리고 뭘 맺어요? 들포도, 베우심이에요. 이 베우심은 들포도로 번역을 했는데 베오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베오쉬는 그냥 스텐치예요. 그냥 스팅크예요. 그냥 고약한 냄새예요. 그냥 아주 악취, 그냥 그런 단어예요. 그거의 복수형이 베우심이에요. 베오쉬의 복수형이 베오심이라고요. 그러면 베오쉬, 그 스팅크입니다. 스팅크 스톱이에요. 아주 그 악취가 나는 것. 그것의 복수형이니까 뭐예요? 악취가 나는 것들. 그거예요. 열매가 안 맺고 열매 아닌 것들이 맺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맺었다는 거죠. 포도나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언제나 맛있는 포도만 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먹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합하면 2절 말씀은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갑자기 영 상관없는 들포도가 열렸다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그 에나브가 열리지 않고 베우심, 아주 악취가 나는 것이 달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7절 말씀을 먼저 봤지만 그 7절 말씀을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생명의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셨는데 더러운 악취가 나는 율법의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이게 어떻게 나의 포도원인가? 이런 포도원이라면 4절 말씀에 그러죠? 그 울타리도 그 메수카 보호하심이에요. 그 담도 같은 뜻이에요. 게도르, 가다르, 성벽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요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아주 안전한 곳. 그 담도 차라리 헐어버리는 게 낫지. 그게 어찌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진리의 말씀하고 돌아오라는 복음이기도 한 거죠.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니? 말씀을 줬더니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맺고 있는 거야. 원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30절까지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원인이 이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화 있을진저 라고 6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으로 보더라도 한 40번 조금 넘는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여기서 6번이 집중이 돼요. 이사야서 5장에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부르시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8절에 나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혼자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통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인데, 집 안에 집을 연결하는 거예요. 토지 안에 토지를 넣어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자기 혼자 살듯이 차지하려고 하는 너희들아, 그런 현상이, 예?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땅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기회만 되면 막 집을 사는 거죠. 찬스만 생기면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을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9절 10절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 이런 그 의미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너희들이 그렇게 사들였었던 그 많은 집들은 폐허가 되고 제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웅장하고 보기에 좋았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며, 그리고 10절요. 번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키 아세레트 치메데 케렘이라 그래서 그 포도원인데 2마리의 소가 열흘을 갈아야 하는 포도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결의에 멍에를 갖추면 2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나가는데 열흘을 갑니다. 열흘을 갈면 면적이 뭐 상당할 거 아니에요. 열흘을 가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한 밭은 안 돼요. 한 밭은 대략 22리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뭐 22리터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밖에 안 나올 것이고, 한 호멜에 씨앗을 뿌린대요. 한 호멜은 대략 230kg입니다. 종자를, 씨앗을 230kg을 뿌렸는데 겨우 곡식 가루 한 에바밖에 얻지 못한대요. 22리터입니다. 이것도요. 22kg. 씨를 230kg 뿌리면 적어도 230kg 씨앗 하나에 벼를 하나를 뿌려도 거기에 그 싹이 몇 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수십 개가 달리잖아요. 수백 개가. 소망을 걸었던 땅에서 원하던 결실을 얻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죠. 땅 가지고 소망을 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역사하겠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11절에 있는데, 아침부터 독주를 찾아 나서고 밤 늦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을 비유로 들어서 지적을 하시지만, 이 12절에 보면 그 술 취함의 의미를 말씀하세요. 12절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나바트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never pay attention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텐틀리하게 마음속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고요. 복음과 나의 관계가 뭔지, 하나님이 뭘 행하셨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일은 복음을 주신 일 아닙니까?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이 라라는 동사는 알아차린다는 그런 동사예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디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을 받고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앞에 보면은 자기들의 그 잔치에, 자기들의 파티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는 잘 챙겨요. 자기 노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챙깁니다. 자기 삶의 즐거움은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의 총체적 멸망과 심판의 결과를 예고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요. 그리고 세 번째 화 있을 진저가 18절에 있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대적하는 그 거짓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끈을 삼았다 그러는데, 이 끈이라는 그 헤벨이라는 단어는 그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헤벨과는 다른 헤벨이에요. 그 헤벨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 해로 시작하는 헤벨이고, 이 지금 헤벨은 8번째 헤트로 시작하는 그 헤벨인데, 이 헤벨은 이 메저링 그 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거짓인 줄을 뭘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말씀도 그거 가지고 재고 앉아 있어. 그리고 자기가 맞다 틀리다 그거 가지고 그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을 끌며 그럴 때 그 마샤크라는 단어는 원래 메쉐크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계속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번역을 자꾸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이렇게 성경을 아예 안 읽어버리시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마샤크라는 단어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없는 자가 자기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걸 가지고 이게 기준 삼아서 그걸로 재면서 그걸로 씨를 뿌리면서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냥 그 거짓과 죄악만 그냥 계속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받아놓고서도 그렇게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헤벨, 그 잘못된 기준으로 뿌려버리고 있는 말씀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외가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뭐라 그러나 보세요.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어서 이루어 우리 앞에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구원을 빨리 이루어봐 한번. 빈정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당신은 어서 당신이 계획했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서 그게 뭔지 우리 앞에 한번 보여줘 보시오. 당신이 이렇게 능력이 많고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한번 들어줘봐.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겨드리면. 응? 이스라엘이 이랬겠냐고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요. 이스라엘은 그냥 율법만 열심히 지켰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너희들이 한번 그러면 당신 구원을 한번 이루어봐. 우리 눈앞에서 한번 속히 한번 이루어봐. 당신이 도모하고 당신이 계획했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 앞에 한번 펼쳐줘봐.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소위 자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속해서 20절, 21절, 22절 화 있을 진저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24절에 보면
그래도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해요. 멸시 안 했다니까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네아차라는 이 동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에게는 이게 법이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율법이. 근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비웃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뭐예요? 악한 게 뭔지. 악을 선으로 삼고, 선을 악한 거로 삼고.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잘했다는 거예요. 악이 뭔지, 선이 뭔지, 흑암이 뭔지, 광명이 뭔지,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쓴 것이 뭔지, 단 것이 뭔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20절에 화 있을진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 땅에 있는 법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조금 봐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르고 있는 것을 그냥 멸망의 근거라고 보시고 심판으로 그냥 끝내버리신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는데 구원에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 모르든지 그걸 제사로, 성전으로, 율법으로, 형식으로 붙잡아 버리는 거죠. 그 오랜 세월에 인간의 본능 안에 이 숨겨져 있는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그 거짓과 죄악의 산물이 오늘날의 교회와 목사라는 구조에 사로잡힌 기독교로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라고 불리움을 당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러나 이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담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없다면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한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아예 듣지를 않잖아요. 그냥. 할 수 없이 목사라고 안 불러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 타이틀에 연연하죠. 그 사람 목사래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공부했대? 그 누군데 그런 그 설교를 하고 있어, 그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갖다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불러도 상관없어요.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땅의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죠. 주일도 지켜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 알량한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헌금도 11조도 감사도 그렇게 내놓아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전부 다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아요. 2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명철하다고 믿어요.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저링 라인이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똑똑해요. 그냥 말씀 앞에서 믿을 필요도 없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내려요. 모든 것을 결정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듣고도 심지어는 그 구원의 복음의 그 진수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유일한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믿는 화 있을 진저를 면할 길이 없는 멸망 속에 갇혀버리는 민족들로 그렇게 스스로가 고착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혼날 줄 알아?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생명의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사망의 율법으로 열매를 맺고 있냐고.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 땅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인지 사망을 위한 열매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 안에서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포도원다운 진리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각자가 향기로운 하나님의 포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을 내 손에 들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육신으로만 듣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들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도 없었던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